두아티로이스라고 부르는데 현재 아기살이라고 부르는 공업도시로 보가모와 서나모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총독의 직접 관할하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당시 7교회 중에서 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가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의 편지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두아디라는 태양신인 아폴로와 아데미, 잠바다 등의 신전이 있지만은 그 신전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그 여자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도 치고 또 이제 신접도 하고 그와 같이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은 그 고급 비단과 또 그 비단의 그 염색을 하는 염료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는 바로 이곳의 출신이고 그리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곳 교회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공장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이 강성 노동조합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그 연료조합, 동업조합 등 여러 조합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되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공동으로 하고 또 이제 모든 활동도 조합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도시였어요. 따라서 그 교회 활동도 이들 조합과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 이제 주님의 경고를 받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서도 그 비성도들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 노동조합을 이제 가입되어 있어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조합의 각종 그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 간의 마찰이 이루어지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이 조합이 노동조합이 이제 생겨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눈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눈이시다. 23절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살핀다고 하는 것은 호의 류논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찾아내신다. 그러한 주님이 되신데 그래서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을 의미하는데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란 진리의 원수를 짓밟아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강철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발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강철과 같은 그러한 그 발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포로를 섬겼어요. 또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가 서로 돕고 가르치며 뜨거운 사랑의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이외에 그 토대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본주의가 되는 것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믿음보다도 사랑이 앞서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사랑의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이해 타산으로 상대방의 죄를 감춰주는 것은 그 죄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주장하다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사벨을 용납하는 잘못을 범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점차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좋았던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믿음이 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생활은 인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충성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섬김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또 그 이웃들을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과 열심이 많은 교회였지만 점차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이 식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과 열심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저들의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점차 진보하는 교회요, 충성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엘가인데 이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충성스러운 모든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께서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이러한 봉사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내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벨을 용납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사벨은 시돈 왕의 딸이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에 수입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거짓과 물력과 모략에 뛰어나서 아합 왕을 범죄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게 했으며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이사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교훈과 주장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오늘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목사들이, 그러한 전도사들이, 그러한 권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저들의 주장과 사상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독약을 두아디라 교회에 주입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 하고 하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내 신앙만 바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우상에 절하고 그 재물을 먹는 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조합을 구성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들 어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이사벨을 용납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저들의 경제생활과 저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동안이나 노아로 하여금 이제 그 세계가 멸망할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그 열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벨과 그의 그 주정자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작은 채찍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큰 채찍을 받게 되는 것을 성도는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벨이 신임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이사벨은 성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직사해서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또 그들의 친구들 또 그의 그 제사장들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사벨의 자녀 70명이 몰살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하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이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침상이라는 것은 크리렌인데 여기서 이 침상은 병상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병들을 죽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직사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늠한 자는 그녀와 함께 더불어 가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녀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 그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시편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의 자녀들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같이 행동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상과 더러운 것들, 음행을 너희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주의와 주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슬픔과 기쁨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등 그곳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이러한 사상과 주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감정 가운데서 이제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을 적에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3절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고 공의롭고 모든 교회가 거울 삼아 그 거울로 삼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에 있어가지고 교회의 장로가 이제 그 일국의 대통령의 명예를 갖다가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바로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런 그 오묘한 진리라고 저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저들의 모임에 참석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의 교훈과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어긋난 그런 사상을 가리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긋난 그러한 그 종교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접촉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들과 같이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훈 또는 유혹이나 이교도의 비도덕적인 생활 이외에 그 사람의 육체적인 그 버릇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잘못.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이제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벨의 유혹을 받지 아니한 자요. 아합 왕의 이사벨의 그 억압에도 그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자요. 사탄의 기쁜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탄의 그 깊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그런 영지주의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주의 사상을 전하는 그러한 정치가들, 그런 사상가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가장 오묘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그 이단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관계하지 말고 이제 너에게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인내하며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그 이기는 자 호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악과의 한 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평생을 걸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승리란 내 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즉 이사벨 주의자들과의 불타협하고 모든 저들의 유혹과 위협에 인내로서 싸우며 믿음과 봉사와 사랑의 생활을 하므로 주님의 일, 즉 교회를 굳게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죄와 유혹과 일평생 싸우며 승리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세란 지배권과 통치권을 말하는데 주님을 충성한 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에게도 이제 누리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시편 2장 9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장 권세. 양을 치는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 양을 치는 이 지팡이. 다시 말해가지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목자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는 바로 그 목자의 철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들을 다스려, 이 다스려는 포미 아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을 치다 또는 이제 산산조각을 낸다고 하는 이중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어요. 양들을 이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해 주는데 사용하는 그 지팡이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 양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짐승들을 때려잡는 그러한 이제 또한 지팡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바로 목자의 그 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양들을 이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들을 해치는 그러한 모든 악한 그런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이중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재림 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받은 것이 이 에일렛한데 여기서 그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절대적 왕권을 부여잡으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22장 16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을 알려주는 새벽별, 우리의 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벽별 되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 호, 에코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영적 귀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여기서 이 교회에게는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말씀의 복음이 되는데,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는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말씀의 지말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듣고 배워서 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